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오해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 일행은 남서쪽으로 150km 정도를 이동해서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사역을 진행하게 돼요.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에 세워진 도시지만 물이 많았다고 하고요. 땅이 비옥한 도시여서 부유한 도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 특히 로마에서 신민주의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살았던 지역으로 작지 않은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이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쫓기듯이 길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했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누스드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겨주는 이들도 있지만 험담하고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만나면서 바울 일행은 한 곳에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새로운 도시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별다른 성과가 없기 때문인 거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일행이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재물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에 바울 일행은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바울 일행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음으로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고 생명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나? 자괴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결과물들은 사라지고 손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여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어도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자라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라기는 바울 일행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가는 곳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결산할 때가 곧 오리라 믿고 낙심하지 위축되지도 않고 오늘도 씨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누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누스드라는 이고니온보다는 작은 도시였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설교를 듣는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네요. 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9절에 보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 듣거늘이란 단어는 단순히 흘려서 듣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듣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었고 그 소망이 간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그를 받고 그 믿음을 가진 그를 향하여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고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 없이 기적만 쫓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믿음이 균형 있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신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해요.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어요. 무리들을 멈추게 해요.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외쳐요.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은요,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에 실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공은 우리 인생들을 때로 교만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저와 주변인들을 돌아보면 겸손한 척 하는데 겸손을 가장해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류하긴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도 해요. 바울은 옷을 찢으며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사탄은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 애에 빠지게 하고 자기 우상화로 넘어지게 하거든요. 바울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옷을 찢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말리고 자신을 주님 아래 두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되 겸손과 온유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루어진 모든 열매들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 모든 과정 통해 뿌려지는 그 땀과 수고의 열매들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며 자라가게 하시고 열매 맺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